7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이 두 짐승을 봤어요. 어제 본문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이 짐승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 사탄은요, 흉내내기를 참 잘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붉은 용, 바다짐승, 땀짐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웃기죠. 예, 상대가 안 되는데. 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삼위일체 돼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오늘은 이 땅짐승, 거짓 선지자와 관련해서 자, 묵상을 좀 합니다. 첫 번째, 땅짐승, 거짓 선지자의 목표, 사용 목표는 뭐냐면 인간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앞잡이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조폭 영화 보면은 보스는 뒤에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싸우거나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다 짐승처럼 파괴적인 능력을 행하지는 못해요. 힘이 그만큼은 안 돼. 자, 오히려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자,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말은 용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님을 좀 흉내냈어요. 예. 근데 속은 사탄인 거예요. 말이 다 사탄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충직한 사탄의 하수인이고 교회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자, 땅짐승의 목표를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나 사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동일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곧 사탄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뭐예요? 속이고, 예, 또 이 거짓말하고, 예, 빼앗고,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이 안 되면 핍박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를 방어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단들이 막 득세할 때에 재빠르게 성경적인 교리를 세워서 대처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1세기가 지나고 2세기에 이단이 막 창궐 했을 때 교부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교리들을 세워갔습니다. 자, 그들의 그릇된 교리, 그러니까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파악해서 교회에 알리고, 자, 그들의 비성경적인 이단들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드러내고 만방에 펼쳐낸 거예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대처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교회에 침투하고 숨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참 선지자인 양 가장해서 성도들을 서서히 미혹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소유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꿈에요, 내가 환상 중에요, 내가 말씀 읽다가 뭘 봤는데요, 뭐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의 이 말솜씨에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권면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뭘로 분별할 거예요?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분별이 안 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진정한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것 축복입니다. 자, 말씀으로 잘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하수인들, 적그리스도나 이 거짓 선지자들, 바다짐승, 땀짐승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땅짐승은 어땠어요?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귀여워요. 근데 바다짐승 보세요. 7머리에 10뿔이 있는 괴물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땅짐승은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선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새끼 양과 다른 것은 말을 할 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용은 사탄이잖아요. 붉은 용. 거짓의 아비 사탄이에요. 그러니 땅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장술을 잘 경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쫓아낼 건 쫓아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악한 이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은 때때로 표범, 곰, 사자처럼 잔인하고 사나운 면모를 가지고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끼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삼키려고 해요. 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성도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합니다. 핍박해서 안 되면 유혹하고, 유혹해서 안 되면 또 핍박하고. 자, 이 양면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발언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이거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경건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많잖아. 뭘 문제 있겠어. 그러다 말겠지.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러다 말았잖아.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단 내 부흥 성장에 대해서 각성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정확한 제도적인 어떤 또 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깨어서 각성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할 때 그 이적에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땅 짐승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적을 행한다고 다 참 선지자다.
야, 이적을 해가니까 참 목자다. 예, 방언을 통역하네. 야, 이분은 정말 참 선지자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를 봐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지, 그가 하고 있는 이적이 된다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예, 이게 연극이든 트릭이든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 이 기적과 표적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참 진짜 목사냐, 진정한 영적 지도자냐, 이적, 뭐 기적, 은사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가 하는 말,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준하고 있는가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기한 이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하면 이게 더 최선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적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적을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역사 보면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많은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이적을 행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복음 전파자들이 이적을 행하게 하실 때는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급성장하고 많이 개척되어야 되는 초대교회 시절에 말씀 선포도 중요했지만 이적이 나름대로 효과적이었어요.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의 이적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이적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멸망의 길,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얼마나 갖은 술수를 쓰고 마술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락질하고, 그렇잖아요. 딱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세에는 진짜 거짓 영들이 많이 득세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분별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예, 거짓 것들이 눈에 보여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이 하는 일을 보세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 탄성을 내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우상을 만들게 했어요. 예, 적그리스도 우상이에요. 왜 이런 우상을 만들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곧 그리스도고, 이 우상이 메시아고, 이 우상이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었겠죠. 자,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형상화해 놓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예, 쇼맨십도 좀 하고, 예, 뭔가 우상에게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뭐 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 집중되겠죠. 자, 그렇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가지지 못한 게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창조해 주시고 그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뭔가를 새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쇼맨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 자,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상이 뭔 말을 해. 예, 뭐 이게 뭐야? 뭔가를 믿지 못해서 의심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세뇌되면 이단에게 세뇌되면 이단이 하는 말, 또 이단이 하고 있는 그 일, 어떤 이단이 하고 있는 어떤 이적 같은 게 그런가 합니다. 이게 진리인가? 자, 그리고 몇 가지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그러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도식처럼 맞지? 그렇지? 그렇잖아. 이렇게 이끌고 가면 어느 순간 탄성을 지르고 폭 빠져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가면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까지 나온 엘리트가 이단 교주에게 빠져서 절대 충성하고 있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 거짓 영들,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뺏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모자라면 더 잘 미혹돼요. 자,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자, 이단에 빠진 사람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면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키면 구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켜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 대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돌아와요. 자,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떼내야 해결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에 푹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뒤에 누가 붙잡고 있겠어요?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미혹당하면 빠져나오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잘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표를 받게 했어요. 자,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 다양해요.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다양한 사람들이 사탄을 쫓고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선지자들에게 현혹돼서 미혹돼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표를 받는다 할 때 이 표는요, 소속을 의미해요. 자,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사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에게 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딱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받았으면 불못 지옥에 가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이 말씀은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슈퍼마켓 가서 못 사 먹고 옷도 못 사고 버거킹 가서 햄버거 못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에 대해서 바코트, 베리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수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사탄이, 그 악한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영역을 활용해서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바코트가 짐승의 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 말은요, 바코트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마는요, 이마는 사람의 정신, 생각,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 생각, 가치관이 이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행위나 생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행위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탄과 관련된 적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위들이 적그리스도, 사탄적인 것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겠죠.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어떤 표딱지가 아니고. 14장 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나와요. 자, 짐승이 표를 주는 게 아니고 짐승에 가서 표 주세요 하고 내가 받은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의 주체가 짐승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에요. 나 표 주세요 하고 가서 자발적으로 받은 거예요. 와서 쾅쾅 찍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를 받고 살 것인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길로 나눠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서 각자의 우리에 넣어 놓듯이 소속이 다른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너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으니 하나님 소속이네. 다 천국입니다. 너 짐승의 표, 짐승의 그 인을 맞았네. 짐승 소속이네. 다시 말해 사탄 소속이네. 그러면 사탄과 그 바다 짐승과 선지자들 다 몽땅 꼴이 날 불못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말도 많고 팔도 많았던 666이 등장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부터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각각 고유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나가는데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를 가지고 666을 풀어보면 영어로 컴퓨터, 이 컴퓨터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그 바코트가 666이라는 거예요. 바코트를 쓰면 안 되고 바코트를 손에다가 새기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해석들이 나온 거예요. 자, 코로나 때 베리칩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게, 자, 이걸 풀어서 네로 황제라고도 하고 히틀러, 심지어 카톨릭 로마 교황이라고도 막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막 대입시켜서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6은 뭘까요? 666은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66은 이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 숫자는 상징이에요. 문자적 666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숫자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세요. 7은 완전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재앙이 7인, 7나팔, 7대접이죠. 7이 뭘 뜻해요?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심판, 완전한 나팔심판, 완전한 대접심판, 완전. 이 완전은 하나님 숫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 근데 6은 마귀적이에요. 6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6은 그냥 숫자죠. 근데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6은 이 사탄적인 숫자예요. 사탄. 그러니까 이 7에 근접하지만 불완전한, 미완성, 부정, 나아가 이 7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 같은 것, 딱 사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의 수예요. 인간적인 수. 자, 그런데 이 6이 3번 반복됐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다. 붉은 용 6, 바다 짐승 6, 땅 짐승 6. 왜 6이냐? 피조물수예요. 피조물수. 7은 완전수예요. 자, 그러니까 짐승에서 666은 사탄과 그 세력 전체를 뜻하는데 항상 불완전하고 완전자 하나님의 주의를 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은 그 멸망자들입니다. 멸망자들 666. 자, 그런데 요한이 살던 1세기에는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었죠. 도미티아누스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고 로마 제국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이단들이 활동해서 땅짐승으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 교사들, 그 다음에 또 그 니골라당,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었는지 몰라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내부적으로는 이 이단들이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게 다 666이었어요. 666. 왜?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6은 죽었다 깨나도 7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알파와 오메고, 시작과 나중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 사탄의 존재감은 더 이상 말해 뭐해.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이미 멸망 선고받았고.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야, 666 알지? 초대교회들은 알죠. 뭐 한다는 거예요? 자, 666은 사탄과 그 모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어떤 세력들이에요. 자, 666은 사탄과 모든 그 세력들이다. 자, 1세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사탄이 지금은 도미티아누스를 이용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고 하여 교회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666 아이고 그 사탄과 그 똘마니들 누구 도미티아누스 거짓 선지자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못 이겨요. 왜? 666이에요. 죽어도 깨나도 치는 데서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렸잖아요. 승리 또 승리다. 자,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우리 시대의 666은 뭘까요? 베리치 바코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이에요. 한 개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 국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하지 못할 힘 가지고 교회를 누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7쪽에 있는 거지 6쪽에 있잖아요. 6은 7을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교회의 DNA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DNA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겠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이 땅을 흔들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상하게 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역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인 이 미혹에 빠진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서 그들을 붙들어 살리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자면 목자, 내가 선생이면 선생, 부모면 부모답게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이단들의 활동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영적으로도 각성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해서 거룩하고 신실하며 강하고 담대한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기준 삼고 하나님 분별해내고 거짓 영들을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들 쫓아내고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그 세력을 경계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더러운 역사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더러운 이 악의 세력들 사탄의 그 조종을 받고 있는 하나님 그런 세력들을 잘 분별하여서 깨뜨리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